올 한 해 지내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오늘 밤 역시 이전의 son구 영신 예배 때와는 아주 다른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처럼 딱 한 가지 공통적인 화두가 똑같이 박혀있는 가운데서 연말 연시를 보낸 적은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설마 하는 가운데 진짜로 연말까지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일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고 새해 역시 당분간은 이 악몽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전망 가운데 이 son구 영신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 기독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불안에 떨고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이 공경을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현대에 들어서 최악의 세계적 환난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가 그런 은혜를 꼭 누리기 위해 과연 어떤 자세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도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의 1장에서 욥은 정말 끔찍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욥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치명타와 같은 시련이 또 덮쳐왔는데 그것이 곧 그의 온몸, 즉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이었습니다. 이 종기란 너무 완곡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문둥병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피부병이며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악창이라고 좀 더 실감 있게 번역했었습니다. 우선 이 2장에 보면 그것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이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할 정도로 피부를 상하게 만드는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장 이하에 보면 욥이 탄식을 하면서 식욕 저하, 기력 상실, 호흡 곤란, 체중 감소 등을 비롯해서 종기가 벌레에 생기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몸에는 열이 나고 피부색이 검어지면서 벗겨지는 등 온갖 고통스러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있었던 것은 자신의 애통과 비탄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온몸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가려움증 때문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그 종기로 인해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온몸의 감각기관 구석구석이 다 고통이라는 감각을 최고조로 느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가 아직 살아있는 1분 1초가 실로 끔찍한 고문 그 자체나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사실 아내란 남편이 힘들어할 때 끝까지 위로해 주어야 할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런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남편 욥을 향해 당신이 요 모양 욕구를 당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죽어버리라 하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욥의 아내의 말은 전혀 악담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누구라도 당연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신자라 할지라도 소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따위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나라는 원망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그처럼 앙칼지게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게 된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우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지극히 점잖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현재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만 조급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화도 주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욥은 바로 이처럼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즉 그 고통스러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던, 즉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복을 내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뜻대로 화도 내리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은 마음대로 주실 수 있지만 재앙은 당신의 뜻대로 못하는 반신불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화조차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실로 오묘한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저 반쪽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에게 좋은 일만 벌어지게 해주기 위한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지, 자기 인생의 생사 화복 전부를 다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모실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저 자기의 무조건 만사 형통으로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논리로서는 당연한 듯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복뿐 아니라 화까지도 오직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며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을 때뿐 아니라 환난이 닥칠 때에도 그까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또한 의지함으로써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갑절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환난을 사용하시어 성도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은 사실 욥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 말은 물론 100% 옳은 말입니다. 불신자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그저 인과응보로 받는 형벌이나 혹은 운수가 나빠서 벌어진 악재 따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징계가 무슨 우연이나 재수가 나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신 하나님 신이 그처럼 징계를 내리실 경우에도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통해 성도로 하여금 더 겸손한 인격을 갖추게 하고 더욱 연단된 믿음을 얻도록 역사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싸매어 주시며 때리실 때는 일견 상하게 하시는 듯 보이지만 바로 그의 손으로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징계의 기간이 길어져서 6가지의 환난으로 이어질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너를 구원하시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설상가상격으로 7가지 환난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징계 후에 따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꼭 지켜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처사가 불의하다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징계는 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 즉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기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혀의 채찍, 즉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를 물리치게 되며 무생물인 들에 있는 돌과 미물인 들짐승조차 자신의 생업활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온갖 형태의 만사형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서 성도 연단이야말로 오히려 특별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로마서 5장 4절 말씀대로 연단은 축복의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우리 교회 사태나 교단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와 경책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또한 성도는 성도로서 많은 회개 기도를 뜨겁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결국에는 싸매어 주시고 6가지 환난이 연이어 괴롭혀왔지만 결국 7번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기이한 일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셀 수 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실로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 절대로 그것을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로만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그 환난 뒤에 전능자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따라 이미 예비되어 있는 위로와 소생과 구원의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무조건 영광만 받으셔야 할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앞서 38장에 보면 전 재산과 온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려 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한가 피조물에 불과한 주제에 어떻게 감히 나에게 따져들려고 하는가라는 대갈일성으로 첫 순간부터 그를 사정없이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당신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욥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조차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구구절절 강조하시는 말씀이 앞의 38장부터 39장까지 무려 70여절에 걸쳐 욥이 숨돌릴 틈도 없이 강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40장 1절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한마디 대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트집 잡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지나친 의역으로서 그냥 논쟁하는 자 혹은 말로 다투는 자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딴에는 내게 따지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아무리 정당하게 항의할 말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능자와 감히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즉 논쟁하는 자와 전능자를 강력히 대조시키고 계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논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서 논쟁하는 자의 말솜씨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욥은 지금 한 가지를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자기가 논쟁하고자 하는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감히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능자, 즉 욥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상대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은 무슨 트집 잡는 말이나 다투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고 전능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 좀 따지며 묻고 싶은 것도 많았던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정을 아려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전능자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트집을 잡을 원망거리나 당신과 다툴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시자 욥은 자기가 감히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 그 얼마나 무리한 신성모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은 그냥 아예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욥이 이제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없도록 억울하고 이해할 길이 없도록 원망스럽기만 할지라도 일단 전능자 앞에서 사람은 감히 다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잠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도 오직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언쟁을 하고
학자는 다른 학자를 상대로 세미나에서 격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식의 말싸움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제자가 교수 앞에서 그런 식의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이며 제자는 먼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자기도 학식이 풍부해진 후에야 비로소 그 교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을 고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전능자와 감히 말싸움하겠다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말해보아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라도 감히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말싸움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부터 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와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악한 행위요, 신성모독이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내 인생에서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일수록, 이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때일수록 기독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논쟁하며 따지려 들지 말고 어디까지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환난이 스스로 이해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무조건 영광과 찬양만 받으셔야 마땅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오직 그 앞에 더욱 낮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최악의 공경으로 시작되었던 욥의 환난이 이 마지막 장에 와서는 갑절의 복으로 마감되는 실로 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동화 속의 반전이 결코 아니라 성경 역사의 실화이며 억세게 운 좋았던 한 사람의 해피엔딩이 절대로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기복주의 교인의 입에서는 오직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전능자께서 이 환난 중에도 결국은 당신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그저 재수가 나빠서 벌어진 재앙이라고만 여기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더욱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악재가 덮쳐오고 이 세상에 그 무슨 천재재변이 벌어진다 해도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오로지 영광과 찬양만 받으셔야 마땅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기도신자가 특히 극심한 환난을 당한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위기 극복 매뉴얼인 것입니다. 욥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과 가정과 자기 육신까지 하루아침에 공경에 빠졌을 땐 자신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반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기가 막히는 날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고 또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이 공경에서 돌이키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의지하며 고난을 신앙연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무조건 절대 주권자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만 돌림으로써 2021년을 큰 소망 중에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